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오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여서 내 생각 내 마음 오직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되어지며 오늘 말씀 듣다가 현장의 문이 열리며 또 산업 현장 속에 선교할 만큼 우리 후대 키울 만큼 응답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교회에 오지 않을 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교회에 정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중직자도 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이 교회가 힘이 없고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고 우리 후대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된 정인의 축복을 꼭 누리겠습니다. 그 정인의 축복을 놓고 오늘 새 절기를 체험하는 삶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참된 정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내가 뭘 이렇게 잘해서 이런 정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가나갈 때 주시는 그 바로 증거, 이것은 바로 열매이기도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참된 증인 되겠습니다. 다윗이 임마누엘의 증인되고 다윗이 움직이는 그 나라가 강건하여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왕들이 다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도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의 방향을 맞춰야겠습니다. 새 절기를 체험하는 신앙, 참된 정인의 귀중한 축복이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다. 그렇죠. 결국은 능력 가진 사람이 바로 움직일 때 증거가 일어나거든요. 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기 전에 먼저 바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는 바로 이 신분과 이 권세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능력이 실제적인 너희의 삶에 믿음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되도록 증거가 일어나는 축복이 되도록 정복이 되어지는 이 응답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시간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내 능력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이미 영접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능력, 정복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까? 말씀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은 바로 미리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들어가거든. 이미 성읍도 없는데 그 성읍에서 바로 거기서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제사해라. 유월절 지켜라. 그 내용이 택하신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미 이때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미 말씀 가지고 미리 다 보게 하고 말씀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정복의 능력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이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24시 누리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답이 이 땅의 완전한 답이다. 영적 문제에 있는 이 땅의 나의 인생의 완전한 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완전한 답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좀 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4시 내 인생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일어나는 24시 내 마음에도 함께하는 이 믿음의 증거, 평안과 기쁨의 증거, 내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그 증거. 그렇죠. 24시의 이 응답, 다른 말로 24시 임마누엘 누린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상 숭배와 현장에 많은 이런저런 문제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24시 누림, 24시 임마누엘 그 축복 응답을 받는 이 부분을 놓고 바로 훈련해라. 그렇죠. 그래서 정복하려면 일단 정복 안 당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정복 안 당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정복 당해야 되거든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24시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표가 있는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데 이 광야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만 딱 집중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먹고 사는 이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 내만 바라봐라.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당장 돌아보니까 먹는 게 없어. 또 맨날 또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어. 흰 가루밖에 없어. 그것도 가루도 뭐 좀 내가 욕심부려가 좀 더 모아놓으면은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고 버리가 있어가지고 더 처치곤란이라. 그러니까 또 이제 원망불평. 뭐예요?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인생은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쌀 먹으면은 보리쌀 먹다 쌀 먹으면은 뭐 좀 이제 고기 먹고 싶고 고기 먹으면 또 뭐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좀 더 옛날엔 경양식주의가 칼 한번 썰어보고 싶고 또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뭐 한 끼당 뭐 몇백만 원짜리 있고 몇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아예 뭐 알지도 못합니다. 뭐 세계 3대 요리 뭐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형편되면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실제로 인도하는 그 축복, 바로 25시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빌고 그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 특히 대표적인 무속인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리 하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귀중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아직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혼란스럽고 아직도 힘이 빠져 있고 아직도 거기에 우리의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할 것도 없고 없는 거 가지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존재로서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10,000원짜리 옷을 입으면 어떻고 1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저 옷이 그 1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저 옷이 가방이 몇백만 원짜리인지 저는 그게 안 보여요. 다행히도. 나는 그게 진짜 10,000원짜리가 100만 원처럼 보이고 그 눈이 없어 그런지 그렇죠. 우리는 그거 볼 수 있는 눈은 또 그쪽으로 가면 되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모습. 나는 성도들 볼 때 진짜 복음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하는구나 이 모습밖에 안 보여. 진짜입니다. 이제. 그럼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볼 때 진짜 이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역사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데는 역사하려고 하면 조금 힘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데는 조금 많은 이 세상의 창세기 3장 현장인가 사기꾼도 있을 거고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요 복음 떠난 사람이 없어. 임마누엘 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힘들다 전부 임마누엘 더 큰 응답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응답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살도록 집중해라. 특히 이번에 훈련받는 사람들 이제는 24시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속에 참된 증인 되도록 집중해라. 25시에 응답이 오도록 집중해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고 다른 모든 이 현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그 능가하는 그 축복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보면 똑같으면 잘 안 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내보다 더 못하면 잘안 워낙 뭐 말빨이 세든 뭐든지 능력이 그 사람보다 훨씬 나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는 뭐 사기꾼의 능력 가지고 말빨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얼굴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진짜 뭔가 지혜로, 여러분에게 있는 평안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걸로 정인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혹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부분에 정인되면요 21세기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질병이나 어려운 점에서는 그 부분에 증거를 가지세요. 25세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경제와 많은 부분에 있다면 그 부분에 증거를 딱 가지세요. 그러면 분명히 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선교하는 이 귀한 축복 속에 있는 이건 그 부분에 증거를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우리 교회에 함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예전에 중남미 이제 우리가 맡기 전에 그 제자 한 명이 중남미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하고 통화를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교회도 왔죠. 이재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어제 통화를 모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 시작할 때 중남미 자기 혼자밖에 없고 나는 중남미 놓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 이제 중남미 갑자기 어떻게 맡기니까 뭐 익숙한 거라 하는 제자 한 명 가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연결고리라 하는 거는. 그때는 박권은 선교사님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몇 년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 저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 이렇게 그냥 쭉 있는데 이 증거들이 와 있는데요. 내보니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25시로 하셨는 것 같아요. 그냥 24시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뭐 우리 교회 하나 뭐 집사 하나 이렇게 낼 정도가 안 됐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교 하나만큼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성교사 파송해놓고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서 선교비에 한 달 우리가 이 뭐 진짜 없어가지고 못 보내주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못 내는 그런 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막 하고 기도한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했다는 겁니다. 중남미 선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많은 이런 제자들이 와서 있는데 있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거 어디 있습니까? 난 참 추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낫지. 저쪽에 어디 볼리동에. 야, 거기에 진짜 뭐 우리 여기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움직이는데 얼마나 감사하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증거를 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가지고 25시에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사는 이 부분 속에 체험이 와야 됩니다. 내 중심이 먹고 사는 중심으로 막 노력하고 생각하고 신경 쓰고 그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막 움직이고 그 삶이 아니라 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치와 그 목표와 그 축복을 놓고 내 인생 달려가겠다. 나는 영원한 축복을 놓고 달려가는 사람이지 이 땅에 잠깐 가졌다가 내가 없는 그렇죠. 그것을 놓고 내가 인생 살지 않겠다. 어차피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이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 때 받는 축복을 체험하는 그 정인이 되고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움직일 때 내가 전도 선교와 예배를 놓고 내 인생을 살 때 내 육신적인 그런 모든 고민과 갈등을 다 맡겨버리고 오직 임마누엘 속에서 전도 선교만 생각하고 렘넌트 키우는 것 생각하고 살 때 오는 그 영원한 응답들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하는 정인이 꼭 되겠습니다. 이런 정인이 없고 이런 정인의 목사가 없고 이런 정인의 중직자가 없고 이런 정인의 교회가 없으니까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놓고 이스라엘이 훈련받고 준비했듯이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준비하고 훈련받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훈련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자신의 진짜 한번 오늘 서론에 있는 말씀처럼 24시 임마누엘의 비밀 신분 권세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도록 딱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25시 여러분 무릎 꿇으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이런 여러분의 응답들을 또 확인하고 영적 사실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모자의 축복, 정말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시고 정말 뭔가 여러분 통해서 어둠이 확 꺾어지고 정말 현장의 문이 열리고 세계에 빛이 비추는 이런 체험들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이번에 진짜 훈련 받든 안 받든 간에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든 그 삶의 계산에서 벗어나고 그 동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것 누리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기에 정인이 꼭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이 삶이 새 절기를 체험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전에 바로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는 축복 가운데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능력은 새 절기를 통해서 오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를 향한 큰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짜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나 하나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넘어서 현장을 품은 사람이고 대구를 품은 사람이고 세계를 품은 사람이고 중남미를 품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우리 이 후대들을 놓고 대학과 또 많은 우리 렘넌트 현장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신명기 14장, 15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또 해보면요. 하나는 우상 숭배자와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그 삶의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아주 중요한 삶을 살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이제 3번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1번의 부분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모습들, 특히 애도법 같은 거 나오는데요.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애도법 따라 하지 마라. 저는 그게 묵상이 딱 되더라고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가 가면 갈수록 뭔가 잔인하고 가면 갈수록 혐오스럽고 가면 갈수록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가끔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보면은 이 필리핀과 저 스페인도 그렇지만 저게 그 중남미 이래 보면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것도 뭐 그것이 자랑이라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온몸에다 그 불교나 이런 데 보면 고행한다고요. 낚싯바늘 끊어가지고 수레 끌고듯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또 뭐 실제로 못 박아가지고 피 흘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몸을 그어가지고 고행하면서 피 흘리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한다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 보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눈썹 밀고 뭐 머리 이거 막 밀고 그리고 몸 막 끄고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효도한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단의 역사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지 마라. 그리고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바로 가정한 짐승들 먹지 말고 정한 짐승만 먹어라. 그렇죠. 뭐 굽이 이렇게 안 갈라진 거 먹지 말고 대세김치 하는 거 먹지 말고 뭐 쭉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혐오스러운 것들, 뭔가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또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먹지 마라. 그렇죠. 위생 관리에 이런 부분에 먹지 말라. 딱 그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하나님이 딱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성도로서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뭐 이상하다 하면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 우리 전후서 이렇게 보면은 제사에 관련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사 음식 먹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거 왜 먹냐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또 그거 뭐 특별히 또 안 먹는다 난 제사 음식 안 먹어 그래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이 삶의 구조를 가져라. 그런데 사단에 충만하고 악령에 충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맞다 가면 막 그게 막 혐오스럽든 뭐든 간에 그거 하고 앉아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올바른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억지 부리는 인생,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이 악하고 더럽고 진짜 혐오스럽고 질병과 저주가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라. 구별된 삶 살아야겠습니다. 거기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병 걸려 죽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거 막 다 주워 먹거든요. 그래 잘 주워 먹는 그 사람에게 팔든지 너희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일본의 갈로 2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그게 이제 몇 가지 예배의 중심으로 해서 나옵니다.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드리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과부 고아들을 저버리지 말고 도와주면서 해라. 뭘 가지고? 여러분의 수입,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그래 해라. 이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11조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뿐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걸 만들어야 됩니까? 모임의 장소도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택하신 곳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예배드리는 이 중요한 부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이 응답의 축복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성막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농사 막 짓고 뭘 하고 막 땅을 관리하고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예 이 예배 관리하는 쪽에 하나님의 인자와 역사가 일어나는 이쪽에 모든 초점을 두고 하는 거죠. 아예 이 속에 레위인 속에는 제사장 세워서 본격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응답받고 그 중에 대제사장 세워서 대속죄일과 모든 이 제사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을 온 백성들이 이제 그 중심으로 모여서 바로 살아라. 그게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주변에 혹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에서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이 부분들도 우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요, 7년 이상의 빚을 탕감해 주라. 뭐 이런 내용이 오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뭐 그때 당시에 지금 것을 적응해서 7년 이상 해주라. 안 시킬 거는 그래 살려 하는데 뒤로는 그래 못 살고 앞으로는 살려 하다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이상구 박사님은 그렇게 해서 이상한 거 안 먹고 막 살다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만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나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도와주면 나눠주면 더 큰 하나님의 이 역사와 축복을 가진다. 또 다른 면에서 결국 우리가 빚 못 받는 것 때문에 평생 시달려서 하나님 있니 없니 원망 불평하고 사지 마라. 이런 부분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갈로 3번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함께하고 빚이 있으면 못 갚은 사람들 그 사람들 탕감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7째 해에 남녀 종도를 풀어주라. 진짜 어떤 데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빚을 빌리는데 이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쪽 집에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들어와서 이제 6년 하고 7년째는 바로 해방시켜주라. 어떤 그 빚이 있더라도 그거 해방시켜주라.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그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우리 주인 모시고 산다 하면은 이제 집안 거기에 문틀 거기에 딱 기대 놓고 딱 뚫어서 아예 종의 모습을 해라. 그래 깃뚫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귀 뚫고 한 사람들은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뚫어야 된다 안 뚫어야 된다 뭐 지금 그건 이제 옛날 그 60년대 그 70년대 그까지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아무튼. 그리고 뭐 청바지 입어야 된다 없어요 안 입어야 된다 뭐 반바지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짧은 치마 입고 왔다가 난리치고 막 이 완전 막 그 완전 성범죄자 막 그때는 짧은 치마 입고 오면 교회 막 성범죄자 이렇게 생긴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는지. 우리는 진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많은 우리 복음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믿음 속에 인생을 살아라. 사단의 역사 속에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마라. 욕심적인 이런 먹고 사는 이런 경제나 이런 데 중심이 아니다. 진짜 영적인 삶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삶이다. 창세기부터 한번 봐라. 그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어떤 규모를 가지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규모,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속에 응답받고 역사 속에 살아가는 신자, 좀 멋있는 신자들이 되라. 그렇죠. 그래서 빛도 탕감해주고 그거 막 매이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가장 예배드리가 하나님 기들 나올 때 흠 없는 거, 뭐 절거나 눈먼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좋은 거 드리라. 이런 부분이 이제 주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참고해서 1번의 갈로스 3번에 보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한다. 그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믿고 좀 살아라. 믿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자기 이익, 자기 것만 이렇게 해서 성을 만드는 그 중심으로 욕심만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라. 그렇죠. 모든 자를 살려주는 자가 되라.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선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모든 부분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능력되는 만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응답받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뭔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옆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제부터 힘을 키워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산업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절기,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잊지 않고 살아가라.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번에 1번의 6월절은 그리스도의 바로 피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좀 더 설명하면 아비월, 이스라엘의 이제 첫 달이 아비월이거든요. 요게 이제 출애굽 하고 날부터 이스라엘의 첫 이제 월이 시작되는데 그 밤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거. 죽음의 사자가 다 그때 삼키는데 바로 피 바른 집은 바로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그 세력은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바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제는 이것을 기념해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각 성에서 있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6월절 제사를 지내라. 그렇죠. 그게 어디입니까? 레위인이 관리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성막 그 앞에서. 이제 나중에는 다윗은 솔로몬 때에 성전 지어서 그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딱 교회 중심으로 딱 살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예배 때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과 어떤 갈등이 있어도요, 예배 하나만큼은 마음 열고 딱 듣고 응답받는 이 축복의 이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뭡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 섞인 거 먹지 말고 애굽에서 급히 나온 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 구원의 바로 이 축복을 잊지 말라. 그게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바로 구원받은 그 시간을 기억하지. 그때 뭡니까? 고난의 떡 무교병. 그 무교병을 꼭 뭐합니까? 먹으면서 해라. 그 말은 잊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누룩 안 뜨면 맛이 없잖아요. 그 딱딱하고 뭐 이렇게 그죠. 그것이 보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하면 순수한 복음 가지고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진짜 이제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신앙의 부분들을, 구원의 부분들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함께 하면서 6일 동안 먹고 제7일에는 성례로 모여서 또 축제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45절 바로 희생제물 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신, 나를 숨기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큼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다. 귀신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잃지 마라. 그래서 큰 두 번째, 바로 두 번째를 보면은 77절, 이것은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딱 절기 끝나고 그 다음부터 딱 해서 뭡니까? 부활절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절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7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50일 딱 되면 그 날이 오순절인데 아예 예수님 그때부터 부활하신 그 날부터 뭐합니까? 아예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나올 때는 뭐 우리가 시간 많이 지나는 거 아니고 아예 예수 믿고 쉽게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부활한 그 날부터 시작해서 첫 열매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날부터 증거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지고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50일째 49일 그 다음 날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 날은 이렇게 작게 크게 거두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거두은 그 열매를 가지고 쭉 하는데요. 특히 보리 중심으로,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심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그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후로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진짜 황무지 같은 땅에 얼마나 풍성한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황무지로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축복을 실제로 힘입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일들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분 권세 가지고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7절의 축복을 보면은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그날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쉽게 가지고 이제 나십니까? 네. 그날부터 언제까지요? 바로 7주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자원하여 예물 드리고 축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와 노비, 레위인, 객, 가부, 고아 모든 사람 함께 즐거워하는 이 축제죠. 그것을 항상 또 하는데 이때 잊지 말 것, 종되었던 거 잊지 마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잊지 마라. 네.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를 고생당하다가 거기서 시달리다가 있는 그 모습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기억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 보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해라. 잠언서 3장 5절, 3절, 5절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어떤 어려운 시험 만나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아예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큰 성령의 충만함 딱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냥 풍성한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오순절이 시작 안 되었어. 성령 충만이 시작 안 되었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짜 평생 예수 믿고 본인이 막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억지로 신앙 지키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넉넉한 응답이 있습니다. 1번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 세계 복음만을 놓고 세계를 한 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6월절, 7.7절, 수장절, 초막절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능력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산업이 주님의 이 축복 속에 있도록 체험해라. 그것도 날마다 이제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갈로 3번에 보면 초막절, 이게 수장절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산업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양과 소에 막 일어나고 내 실제로 이렇게 농사 짓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막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막 맺어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그것을 가지고 축제하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추수감사주일,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풍성함을 거둬들인 후에 7일간 또 축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중의 모든 사람과 함께 절구하라. 그렇죠. 이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쭉 다른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보면은 요 세 절기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거 읽으시면서 응답받는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기념해라 말이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2장 전부 흑암과 마귀의 일들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풍성히 채우시는 응답, 영육간에 경제와 모든 전도와 모든 교회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이 축복을 주는 영원한 이 응답까지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 가지는 날마다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은혜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임마누엘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권능을 받는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풍성한 전도와 선교의 이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 영원한 천국의 이 축복들 우리는 꼭 체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절기의 이 체험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뭡니까? 구별된 자의 삶을 우리는 넉넉히 살고 전도 선교하면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고 딱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새 절기의 언약을 누리고 체험하는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마다 딱 핵심하고, 그래서 성경 66권에 아주 중요한 이 흐름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거 딱 잡고 이거 잡고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과 이거 놓치고 우상 쪽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은 다른 겁니다. 이거 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이거 잡고 놓치고 이방신 섬길 때 이스라엘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에 1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임마누엘 누림이 다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임마누엘 누리고 실제로 이것을 체험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복음 모르고 다 있고 떠났는데 우리는 보고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남은 자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진짜 우리에게 귀중한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누리는 이 귀중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자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잘려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삶은 이제는 바로 성령으로 실적인 삶 속에 모든 현장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인도와 역사, 광야 가운데 인도와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축복 누리고 살아라. 혹시 여러분 주변이 황무지 같으냐? 진짜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현장 같으냐?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현장 같으냐? 상관없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광야의 삶이 되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실제로 그 삶에 가면 옥토는 얼마 없어요. 전부 뭐 돌짝밭이고 뭐 나무 한 개씩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옥토가 된 거예요. 이른 비 주시오. 진짜 어떤 데는 늦은 비 주시죠. 때를 맞춰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풍성히 먹고 살고 거두고 강해져서 이방 나라까지 왔는데 이방 나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또 뭡니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뭐 이쪽 안팎으로 축복이 오는 거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가 안팎으로 축복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팎으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악령의 역사죠. 내 안에서도 우리 집안 꼬라지도 안 되지 밖에서도 뭐 자꾸 그렇지 있는 것만. 그러니까 없는 가정들 한번 어떤 데 보세요. 참 뭔가 그 안에서 문제에서 자꾸 나가는데 밖에서 또 그것도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것도 사기쳐가지고 그것만 좀 빼져나가고 오히려 뭔가 휴대폰 이상한 게 개통되게 시켜가지고 이게 막 어떤 데는 이상한 대포 통장 만들고 막 이상해가지고 오히려 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놔보는 이런 역사가 도대체 무슨 역사입니까? 여러분은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팎으로 주시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전도 선교의 이 열매들이 그것을 위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정복자의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계속 오늘은 이거 내일 저거 계속 복음 전하면 순례자의 삶이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진짜 정복자의 삶으로서 응답받는 그래서 중남 및 선교하고 실제로 이 응답을 받는 교회로서의 이 축복들 진짜 많은 렘넌트를 세워서 응답받는 축복들 많은 전도자를 세워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만드는 이 교회로서 응답받는 그 정복자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은 정복자의 바로 귀한 축복받는 이 축복들. 그래서 안팎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에도 흑암 꺾이고 밖에도 흑암 꺾이고 그리고 안에도 성령 역사 일어나고 밖에도 성령이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도 그렇죠. 마음 생각에도 정신에도 성령 역사 일어나고 만남과 많은 부분에도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그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절기를 체험하는 삶 날마다 있게 하옵시고 안팎으로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